이런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을 뭐 촌스럽다든가 속고 있다든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단칼에 뭐 내칠 정도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당시에도 어떤 고상한 철학의 옷을 입고 있고, 뭐 마치 지혜라는 명품 액세서리를 단 것처럼 좀 쿨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저거 좀 괜찮은데 따라하고픈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영어로 보니까 self-imposed worship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깊게 가다 보니까 스스로 나를 worship하는, 스스로 자기를 worship하는, 결국에는 아이돌, 우상의 극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세기의 당시에는 새로운 신흥 종교가 되겠죠. 크리스천이티가 생겨가면서 head on crash, 부딪혔던 것이 유대교 전통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데, 그 유대교 전통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야, 신흥 종교, 예수님 죄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 sounds very good.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이리 와, 할례 받아. 안식일 지키고 음식 이런 거 먹지 말고 우리가 했던 건 해야지.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로 돌아오십시다. 빌립보서 돌아오시면 빌립보서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3절 보시면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니라. 그죠? 4절에 보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있거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고 할례를 주장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총틀어서 그런 전통을 고집하고 이런 것들 통틀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 Where is your confidence? So my confidence is in flesh. 이렇게 해요. flesh.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아까 개라고 해요. 개. 좀 심하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해서 개라는 표현을 쓰면 그것도 좀 심하게 들리는데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표현했던 것은 한 10배 이상 심한 언어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5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 여자예요.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라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씀하라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되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예수님도 심한 말을 하죠.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기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한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다 아시고 그 여인을 퍼블리컬리 구원하는 데 사용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in general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넌 주이시는 다 개예요. 다 개 취급한다.
심지어는 어느 탈무드 기록에 보면 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냐?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그런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땔감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주의시 있어요? 버티는 게 다행이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otherwise 여러분과 저는 장작이에요, 장작. 여자분이 좀 잘 탈 거예요. 기름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그 유대인들 향해서 개들을 조심해 이랬단 말이죠. 이거는 반격 카운터 펀치를 맞았어요. 엄청난 카운터 펀치를 맞았어요. 그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냐 이게. 심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따라가다가는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Gospel minus or gospel plus is not gospel at all.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뭘 좀 빼거나 뭘 좀 더하면 it's not a gospel at all. 더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그거로서 가스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십자가가 not enough or not necessary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소개해? 육체를 신뢰해? 너희들이 이렇게 대단해? 내가 한번 내 얘기 한번 해줄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 이력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력서를 읽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만한 놈이 있으면 나와.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해? 나 이 정도인데 나보다 좀 잘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 정도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방인이 나중에 유대인이 되거나 나중에 회심하면 그 어른이 되어서 받는 할례가 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정통으로 법을 딱 지키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이방이 절대 아니고 베냐민의 지파요. 베냐민의 지파 우리 상진 형제가 그런 형을 공부한데 그것을 좀 포인트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베냐민의 지파한 게 뭘 그렇게 대단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렸었잖아요. 12지파 중에 북왕국이 몇 지파? 몇 지파 북왕국? How many? 10지파가 북왕국으로 갔어요. 남왕국 유다가 2개밖에 안 했는데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그게. 나 정통 유다 족속과 같이 그 믿음을 지켰던 베냐민의 민족이야. 조심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많이 그 훨씬 전에 뭐 바빌로니아니 아시리아니 여러 열국들에 밟히면서 그들의 언어가 점점 루즈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말은 아라메이크예요. 히브리 말을 안 썼다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 말을 정통 히브리 말을 킵하고 있었어요. At the same time. 그리고 그 당시 헬레니스틱 문화에 사용하고 있는 그 그릭도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그리그로 얘기했다가 히브리로 얘기했다가 번역도 했다가 자유자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Highly intelligent, top education 나와 이런 거죠. 나 너희들보다 몇 수 위야. 그런데 나 그거 다 버렸다. 왜?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니까. 다 쓰레기 같아서 버렸다. 그런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화려했던 경력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rubbish, 오히려 damage, 해가 된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군에 처음에 갔더니
여자분들은 아이고 주목사 또 군 얘기하네. 남자들은 군대 얘기밖에 할 게 별로 없어요. 군에 갔더니 이제 고참들이 부르잖아요. 야, 너 어디서 왔어? 쫙 섰어요. 강원도에서 아유 감자가 문디 새끼. 경상도 문디. 전라도 아유 깽깽이요. 다 맞아. 그래서 내가 내 차례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난 좀 괜찮겠는데? 그래서 넌 어디야? 네, 이병준님 서울입니다. 자식이가 뺀질이 아니야 서울 뺀질이. 엎드려 뻗쳐. 다른 놈이 한 대 맞고 절로 갔는데 난 엎드려 뻗쳐. 뺀질이라고. 그게 서울 출신이라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걸 넘어서 해가 되는 거예요. 서울 출신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경력, 학력, 지연, 학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지려고 애썼던 이런 것들, 누구나 부러워했던 그 연줄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아예 해가 돼서 다 쓰레기로 버려버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해가 된다고 믿어서 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야 이제 없는 게 더 낫네. 야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버린 게 있냐고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그 스펙을 쌓아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 믿는 집안 출신이야. 우리 4대주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나왔어. 우리 집안에 목사만 20명이 넘어. 지금 현직에도 5명 목사야.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그 중에 3명은 총회장 출신이야. 뭐 줄줄줄줄 나오죠. 장로가 10명에 목사가 5명이에요. 요즘에 제가 보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게 필적할 만, 요즘 할례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필적할 만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이름이 브랜드가 돼 있더라고요. 저 어느 교회 다니다 왔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브랜드가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 좀 제대를 해본답시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조금 일찍 가갖고 전도지를 돌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서울 영락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그러면 사람들이 뻑 죽죠. 영락교회야. 난 그냥 동네 교회 다니는데. 자식, 꺾어 임마. 그러면서 여기 줄 서갖고 나한테 따라해.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고등학교 때는 또 좀 껄렁뱅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모자를 눌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복을 입었어요. 앞에 이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게 눌렀어야 조금 그래도 쿨한 거죠. 좀 이렇게, 깡패같이. 그러면 그런 애들은, 야, 저놈 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저놈 골라, 저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껄렁껄렁하고 좀 그런 애들을 골라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쟤 아주 범생인데 쟤 오면 좀 쓸만하겠다. 쟤 주고, 이렇게. 전도를 골라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내가 사단의 짓을 했는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로 하여금 얼마나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담임 선생님이 이놈들 광신도네 하고 저를 때려갖고 교무실에 가서 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손 들고 서 있으면서 주여 또 그러고 서 있었죠. 이 순교자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이거 완전히 엉뚱한 거예요. 그냥 그랬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